이 9일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록하라고 지시하신 것이고 자비의 축일 전에 바치라고 하신 기도다. 이 기도는 성금요일에 시작한다. 나는 네가 이 9일 동안에 영혼들을 내 자비의 샘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자비의 샘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 자비의 샘에서 그들이 세상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은총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필요한 은총도 얻기를 바란다. 너는 매일 다른 공동체의 영혼들을 내 성심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내 자비의 바다에 잠겨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이 일을 이승의 삶에서도 하고 내세의 삶에서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내 자비의 샘으로 데리고 오는 모든 영혼에게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런 영혼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나의 쓰라린 순환의 힘으로 내 아버지께 간청하게 될 것이다. 나는 대답하였다. 예수님, 저는 이 9일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영혼들을 먼저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신께로 데리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어떤 영혼들을 당신의 성심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지 매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이교도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나는 쓰라린 순환을 받는 동안 이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장래에 가지게 될 열정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그들이 내 자비의 바다에 잠겨들게 하여라. 연민으로 가득하신 예수님, 주님은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의 영혼들을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의 거처석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주님 은총의 빗줄기들이 그들을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도 저희와 함께 주님의 경이로운 자비를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절대로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의 거처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치게 하소서. 이 영혼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이교도들의 영혼을 아버지의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아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자유로우신 성심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의 빛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 영혼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 자비의 관대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모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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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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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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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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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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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동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신 자비의 샘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참 예수님, 여러분들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구일기도를 우리는 오늘 또 바쳤습니다. 예수 성심 그 자비의 샘으로 오늘도 그 영혼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일기 186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 내 성심 안에서 불타고 있는 사랑에 대해 내가 보다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내 순환을 묵상할 때 너는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 자비를 소리쳐 불러라. 나는 그들의 구원을 갈망한다. 내가 어떤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그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첫째 날 루카복음 15장 11절에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구일기도를 바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막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기도가 자비주일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모든 인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마음을 모아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9일 기도 동안에 지향과 자비를 비는 5단 기도에 이어서 하는 이 특강은 다가오는 자비주의를 어떻게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당신의 속성인 이 자비를 이해하고 또 그리고 20세기의 그 성녀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의탁의 그릇으로만 내 자비를 퍼올릴 수 있다라고 첫째 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날부터
우리는 바로 그 의탁의 그릇을 어떻게 우리 안에 형성하는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은 도공이시고 우리는 흙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처럼 내가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안에 그 그릇을 형성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 우리는 바로 의탁의 그릇의 재질, 바로 재료는 죄라는 어떤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흙과 같은 우리 이 존재가 결국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그 의탁의 그릇의 재질을 바로 죄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는 셋째 날 바로 이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이 의탁의 그릇을 죄라는 그 재질로 빚으시고 나서 이제 뭡니까? 가마에 넣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가마에 넣고 하면서 의탁의 그릇이 형성됐을 때는 처음에 재질이었던 그 죄가 이 의탁의 그릇이 됨으로써 완전히 다른 재질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형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날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먼 고장으로 가서 방종한 생활을 하였다라고 비유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급기야는 가지고 있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그 지방에 심한 기근까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돼지를 치게 되면서 돼지가 먹는 그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아무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 현세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또 좋은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기서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찾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던 이들은 병든 이들, 또 자기 딸이 마귀에 들렸던 여러 가지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떠올린다면은 그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 밑바닥을 친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서서히 그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 셋째 날에 의탁의 그릇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의탁의 그릇에는 희망이라는 그 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루카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여정을 밝혀주시길 또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편집하고 또 무대나 어떤 배경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넷째 날 이 루카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또 다른 어떤 장면을 위한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 그 가산을 가지고 또 자기가 갈 그 먼 고장으로 가서 방종한 생활하면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그 어둠 속에 정점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이제 넷째 날 이 되찾은 아들 비유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그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셋째 날에 그 어두움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는 악에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을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시작되는 것, 태동되는 것은 바로 그 어둠이라는 거죠.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들어 올림은 어쩌면 이 말씀 안에서 그 작은 아들이 마음을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통회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루카복음 15장의 그 되찾은 아들의 그 비유 안에서 우리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9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의탁의 그릇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의탁의 그릇으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 9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담고 10일째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주일에 참여할 때 그 말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된 의탁의 그릇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의 성심으로부터 자비의 바다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올해부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이런 은혜로운 이 9일의 여정에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주위에 첫날부터 참석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여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17절에 제정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정신이 들었다면 그 전에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제정신이 들었는가? 우리가 제정신이 들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셔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제정신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고 지난 사순 시기 또 그리고 우리가 파스카의 축제인 파스카의 성삼일을 지내고 지금 부활 그 8일 축제를 지내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존재인가? 내가 부활 성야 때 고백했던 바로 세례 서약을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직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어쩌면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퍼스널리타라고 하는 그 가면 아래 자신의 진면목,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 비단에서 자신의 초라함, 비천함을 깨닫는 그것이 제정신이 드는 것이라고 저는 또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이 하늘과 또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또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똑같은 이 되풀이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또 이 고백과 그 고백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그 어두움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시고 자비가 그를 다시금 밝혀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희망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희망은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뭡니까?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탁의 그릇의 구성 요소는 바로 희망에 이어서 이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콜로새서 1장 5절에는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올림픽 때나 여러 대회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양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양궁의 어떤 그 경기 방식하고 또 우리나라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국궁이 있죠. 근데 똑같은 활을 쏘는데 양궁은 관역이 가까이 보이는 거리에서 또 활을 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국궁은 먼 곳, 어떻게 보면은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그 관역이 보이지 않는 그 거리에 그 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궁에서 그 활시를 당기면서 그 관역을 쏠 때는 양궁은 그 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곳을 향해서 활시위를 던지지만 국궁은 어쩌면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그 표적을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해서 활시위를 던질 때는 자신이 육안으로 보는 그 관역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 그 관역을 향해서 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희망과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활시위를 당기고 놓는 그 순간,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떼는 순간 그 화살은 날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주체가 작은 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제 그 희망의 덕을 자비를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셨다면, 오늘 이 넷째 날 하느님께서는 그 의탁의 그릇에 또 다른 덕, 바로 믿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활을 들고 활시위를 당기면서 안간힘을 다써서 그 관역을 향해서 당기고 떼어놓을 때 그 화살은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망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 이 믿음은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의탁의 그릇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또 자기 주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금 희망을 다시금 되살리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살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 8일 축제에, 이 축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 8일 축제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비 주일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비를 또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의탁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그 자비를 흘러가게 하는 자비의 도구로서의 삶, 자비의 사도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 그를 다시금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관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의 상과 뗄래야 뗄 수 없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회개의 삶, 결국 열매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면 야고보서의 그 말씀과 같이 실천이 뒤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역시 실천이 뒤따라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대학 때 그 서울에 올라와서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시골은 아니지만 서울에 오니까 지하철 뭐 몇 호선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그 호선을 타긴 탔어요. 색깔을 보고.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다음 역은 이 역인데 엉뚱한 반대쪽으로 지하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내려야 되는데, 근데 뭡니까? 또 한 정거장이 지나갔어요. 다음 정거장이 내리는데 또 정거장이 내려갔어요. 이러다 보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완전히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 인파를 헤집고 바로 어렵게 내렸어요.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서 같은 지하철이지만 방향이 다른 그 지하철에 타면서 그 목적지에 다다랐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에는 실천이 따르듯 회개의 삶 역시 내 의지가 협력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나의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과거에 자신이 우를 범하고 죄를 지은 그 삶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발은 터벅터벅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어쩌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이제 시나이 산에 데리고 가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결국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재 기도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은 다시금 그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탈출기 34장 6절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작은 아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에 빛이 비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어둠이 그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면서 터벅터벅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미 마음으로 그의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그 성사론을 배우면서 고해 성사를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해소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할 때 사제의 사제경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성사의 구성 요소인 성찰과 통회와 정계를 통해서 고해소로 향할 때 이미 그 죄는 사함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가련히 보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자애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떤 변명을 할까?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기다렸었을 뿐만 아니라 온 것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죠. 앉혀놓고 그 아들이 변명하는 것을 토를 달고 꾸짖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온 존재이기에 자기에게로 오는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펼치고 그를 안아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넷째 날 작은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나아갔듯이 여러분들도 다시금 이 부활
팔부 축제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여정에 그 희망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같이 아직까지 연연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빠져 있다면 이 부활 8일 축제 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을 향해서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우스티나 일기 1747번에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또 고백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비의 샘이시여, 주님께로 모든 영혼이 이끌려 갑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자기들의 죄의 상처를 씻으려고, 또 어떤 이들은 삶에 지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이끌려 갑니다.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이 일기책과 또 그 성녀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폴란드의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생가를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조그만한 곳에서 10명의 그 가족들이 살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로 남의 집에 가서 그 허드렛 일을 도와주다가 다시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녀원에 입회하려고 하는데 그 지참금을 또 마련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화를 볼 때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역시 어떤 고든 길, 편편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울퉁불퉁하고 먼지가 휘날리는 비포장 도로와 같은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다시금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삶에 있어서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셨던 피앗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회개의 삶은 피앗의 삶으로 전향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몸과 마음, 내 모든 것을 맞추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피앗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9일 기도의 넷째 날, 오늘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전환의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올해 이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도 믿음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구원의 길, 그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친 기도로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 283번을 마친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저의 창조주시여, 저는 비록 아주 천하고 작지만 주님 자비의 깊은 심연 속으로 제 신뢰의 닻을 굳건히 내립니다. 저는 지극히 비천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의 찬미가를 불러드리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영혼도 가장 비참한 영혼일지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의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